시편 145편.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지성소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임마누엘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저부터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아버지 오셨을 때 네가 정말 나의 아들이다 라는 아버지의 그 진정한 인정하심의 그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마하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인자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시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참 왕으로 찬송하는 시로 우리는 이 시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이게 다윗의 찬송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과 이 시편 145편이 함께 병행되어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일단 나눠드리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시편 145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렇게 됨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가 6절에서 13절까지에 해당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그 145편의 14절에서 16절까지가 해당이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가 18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19절과 20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는 마지막 기도가 145편 21절에 해당이 됩니다. 주기도문과 시편 145편이 일치한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편 145편 사실은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이 다 해당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네가 오늘 마하나인과 함께 나에게 정말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자, 14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여기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파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처음 이 시편 145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45편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해 본 결과, 왕은 하늘과 땅 그 사이의 사람. 그래서 한자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왕자를 보면 맨 위에 한일이 있고, 그게 하늘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땅 한일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그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위에서 밑으로 온전하게 꿰뚫어 버리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그 하나의 진리의 기둥이 한문에서는 그걸 뚫을 곤자라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선 하나 그어버리면 그게 뚫을 곤자가 돼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 삼층천에 있는 그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삼층천의 그 하늘, 그 3층의 방주와 함께 이 땅을 꿰뚫어서, 진리로 꿰뚫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벗어나 하늘로,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로 올라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만들어 주시는 분. 아, 그분이 왕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구나.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에게 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일단 우리가 왕이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신하라는 걸 인정하면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군신 유의의 개념이,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고, 군신 유의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아버지인 왕과 신하인 나 사이에 의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의의 관계는 탯줄로 연결된 산모와 태아와의 관계로 이해가 되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와의 관계였었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본 그 시편 133편의 형제와의 연합과 동거로 이해가 되어졌었는데, 근데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좀 더 강조가 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마음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순종과 공경과 충성과 믿음과 사랑, 그것을 전부 합친 것이 경외예요. 그 왕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 경외라는 말 속에는 순종과 공경과 충성과 믿음과 사랑 등의 신하가 왕에게 반드시 보여야 하는 존재의 자세, 삶의 태도, 그리고 성품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군신유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러하신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할 때는 이 모든 개념이 절대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 공경이 아니라 절대 공경, 충성이 아니라 절대 충성,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 사랑이 아니라 절대 사랑.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드려야 할 경외예요. 경외. 절대 순종은 단 하나도 불순종이 포함되면 안 된다. 공경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 절대 믿음도 단 하나의 의심도 들어가면 안 돼. 사랑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하는 자신의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왕과 신하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뀌는 거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종이 되어진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은 둘째치고, 탕자가 고백한처럼 나는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 새끼라 아버지의 종이 되기도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아들은 당연히 아니고 그런 존재였던 나에게 나의 종이 되어주셨다. 돼지 새끼의 종이 되어주신 그 왕이신 나의 아버지에 비하면 이 먼지에 불과한 내가 종까지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외침의 이면에 있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태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부름은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당되는 그러한 찬송이 이 시편에 이어져요. 내가 주를 높이고, 거기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때
그 내가 아버지를 거룩한 존재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종국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 높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높이고. 이건 영어로 exalt라는 단어잖아요. E-X-A-L-T. praise가 아니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다는 건 praise를 뜻하는 거예요. 높인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송축한다라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익스톨이에요. 보통 격찬한다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2절에선 쓰고 있어. 그리고 4절에 보면 선포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declare예요. 5절에 읍조리리다 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명상이나 묵상한다 할 때 하는 meditation을 뜻해. 읍조린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전에 5절에 보면 거기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 라고 할 때 이 작은 소리라는 건 소리가 작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걸 작은 소리다. 우리는 굳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 나는 아버지와 그냥 교제하고 살 뿐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날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결정이나 삶의 모든 방향이 이 세상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은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도 왜 좋아하는 음악가나 아니면 좀 미친 애들 보면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는 애들 있어요. 자기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상대적으로 존귀한 존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귀한 존재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분리의 개념이에요. 분리의 개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뜻하는 거고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경외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오는 단어가 찬양이야. 그때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뒤에 내가 아버지를 향한 내 영혼육의 찬양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선포, 내 안에 있는 그 고백이 없으면 그 뒤에 것은 이 찬양과 칭송과 선포와 높임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 세상의 인간들끼리 사용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식의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시편을 읽으면 그냥 읽어요. 그냥 읽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이고 아 훌륭하신 분이란 뜻이지 아버지와 대화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그 관계에서만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 관계에서만 나오는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내 영혼육의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본다. 그것을 받고자 하신다. 우리 마하나임에게 원하는 건 절대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없고 성령만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당연히 온전한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성령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혼탁한 것을 넣어놔서 아버지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문장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